여러분 그 회사 이름 중에 레고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레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블럭을 만드는 회사가 레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마크, 아마 아이들 있는 집에는 다 저 레고 마크가 있는 블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레고라는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그 각 모든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에 의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이 레고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가 아는 다른 유수의 기업보다 더 브랜드 파워가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소니나 아니면 삼성, 아마존, 구글 이런 건 어른들이 주로 알지만 레고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아니까 세계 1위 브랜드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레고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게 아주 탄탄대로만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레고 블럭 만드는 이 레고 회사가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매출이 급신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1993년도부터 이 매출이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기업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왜 하필 93년이냐 하면 1993년 그 어간에 그 소니에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 나왔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로 하는 대단히 재미있는 게임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아이들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기업의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산 저가 장난감이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품질이 낮은 중국산 이 블록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싼 값에 공급이 되면서 레고의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레고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니까 기업의 그 대표적인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이렇게 내립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블럭을 갖고 노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블럭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른 아이템들로 회사의 다른 생산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레고에서 만들어낸 것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아동복, 시계, 미디어, 출판, 게임 이렇게 사업 영역을 쭉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던 사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2004년에 이 레고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가 파산 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이 레고라는 기업에는 충격이었던 거죠. 전 세계적인 자신 있는 기업이었는데 우리 기업이 파산을 하다니. 그래서 2004년에 다시 컨설팅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레고는 블럭을 가장 본질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인데 본질적인 것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변화다, 혁신이다 이러면서 다른 변화와 혁신에 따라가면서 다른 기업 흉내내다가 결국 우리 기업은 파산을 하게 되었다. 혁신과 변화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다시 승부하자. 그러면서 2004년부터 다시 원래 레고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블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1년 후에 2015년에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 1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레고라는 회사가 창업할 때부터 창업 정신이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참 좋아하는데 장난감은 아이들이 부주의해서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부서지고 던지면 부서지니까 밟아도 부서지지 않고 던져도 부서지지 않는 아이들용 장난감을 만들자. 그게 레고의 창업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 창업 정신인 레고의 블럭에 집중했을 때 이 레고는 다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레고 기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65명이
성지 답사, 성지 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부터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저한테는 큰 기도 제목이자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랜만에 성지 순례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인 제게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제 이번에 성지 순례에 참여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성도의 성도됨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려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회도 그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다양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잘하면 그 다음엔 더 화려해야 되고, 이번에 드린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드려야 성도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요, 여러 성도들이 매일마다 지켜야 될 신앙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 광야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광야길이다. 광야에 제일 반가운 게 오아시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시원한 물도 먹을 수 있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그 오아시스에서 마시는 시원한 생명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총 66권이죠. 제일 중앙을 딱 펼치면 어떤 성경이 나올까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자, 시편의 주제가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책이고 행복을 노래한 것이 시편이고 시편의 주제가 1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의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6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1절부터 5절이지요. 그런데 1절부터 5절을 보면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 1절과 5절. 1절은 복 있는 사람, 5절은 악인들, 복받지 못하는 악인들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대비해서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비가 드러나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던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대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절 빠진 구절이 있지요. 몇 절입니까? 네,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2절이 없습니다. 2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게 2절입니다. 자, 함께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악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주제가 6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라는 주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 제일 반가운 것이 오아시스요. 그 오아시스가 하나님 믿는 일이고, 오아시스의 핵심인 시원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인생의 생명수가 성경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말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일용할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이번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가 참 많습니다. 한낮에 유대 광야를 저희가 갔을 때요, 기온이 무려 섭씨 45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탔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안 태우려고 최선을 다해 발랐는데, 그 어떤 분은 설교 끝나고 목사님 하나도 안 탔어요. 그래서 정말입니까?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까매지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시든가.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유대 광야. 여러분, 45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안 오죠.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조그마한 풀들만 듬성듬성 있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풀과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지요. 그늘이 없는 곳이니까 얼마나 걷는 게 힘들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길을 40년을 다닙니다. 그 40년 여정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자꾸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45도가 되는 그 길은요, 10분만 걸으면 나도 모르게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러다 보니 40년을 그렇게 겪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먹을 양식을 싸왔는데 그게 한 달쯤 지나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 가까이 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아침 이슬이 싹 그친 다음에 하얀 게 있는데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래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 들판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둘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한 항아리씩만 딱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욕심을 부려서 매일 아침에 만나 걷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일주일치 하루에 그냥 걷겠다 이러면 그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많이 거둔 나머지 분량에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어서 만나를 먹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을 만큼 1인분씩 한 오멜씩만 거둬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지침대로 너희들이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내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 어디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 관한 기도 3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기도 3가지,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조금 보기에 째째하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나? 그냥 한 가마니씩 주시든지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주시면 나가서 고생할 것도 없고, 야,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시군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꼭 하루치만 그렇게, 예수님은 꼭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많이 걷게 해주시면 그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그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걷는 날 하루 빼고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많이 걷는 날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귀한 게 귀한 것인지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저주인 것이고 그게 바로 심판인 것이죠. 풍성한 게 복인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에 되면 수확철 아닙니까? 곡식도 걷고 과일도 많이 걷습니다. 추석 무렵 되면 배나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요. 그런데 배나 사과도 적당하게 수확하는 게 그 과수원하는 분들, 농부들에게 복입니다. 배나 사과가 너무 많이 출하가 되고 너무너무 많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일값이 폭락합니다. 폭락하면 이 농부들 가슴은 더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과일을 따는 것도 비용이 들고 시장에 수송하는 것도 비용이 들고 많이 따면 지을 창고 짓는 것도 큰 비용이 드는데 젊은 사람도 없는데 과일값이 너무 풍성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 과일 따는 인건비, 수송비,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물류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가꾼 그 배나 사과를 보고 그걸 따지도 못하는 것이 농부의 그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풍성한 것,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매일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걷어놓고 야금야금 빼쓰는 신앙, 그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크게 받은 은혜, 그것 가지고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그때 받은 은혜만 계속 추억팔이 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 야금야금 빼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1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은혜, 지금은 아무런 은혜가 없이 과거에 받은 은혜만 생각하며 그땐 그랬는데, 그러면서 지금 내 신앙의 게으름을 그대로 합리화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매일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는 늘 현재형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늘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야금야금 빼먹는 것, 바른 게 아닌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비행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으려고 이제 자료를 몇 개 가지고 갔는데요. 그 중에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읽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해외여행을 가셔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내가 건강할 때 기력이 더 쇠해지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는 해외여행을 하려면 먼저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가까운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할아버지 은행에 탁 들어가니까 아주 깔끔하게 반듯하게 상냥한 미소로 맞이하는 여직원들이 쭉 앉아 있는 거죠. 번호표를 뽑고 이제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아름다운 여직원이 상냥한 미소와 함께 할아버지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외국 여행 가려는데 돈 좀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 외국 여행 간다 그랬는데 어디 간다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가까운 데 가시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화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엔화가 어디서 쓰는 화폐입니까? 일본이죠. 엔화 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잘못 들으셨어요. 에나 드릴까요? 애를 낳아줘. 에나 드릴까요? 너무 당황해서 기쁜 나머지 말씀을 못 하셨는데, 이 직원 입장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닌가 보다 해서 달러 드릴까요? 애 낳아 드릴까요? 이거는 달러 달라는, 달러로 바꿔 드릴까 하는 말을 달러 드릴까요? 애 낳아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 저 직원이 내가 돈 많은 사람인 줄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이왕 낳아주려면 아들 낳아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참 저도 황당해서 웃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들 낳아달라고. 근데 이제 사태를 좀 있다가 알았더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럽고 겸연쩍으셨을까요? 이게 뭐 실화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착각도 자유라지만 이런 착각은 진짜 평생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다 웃으셨는데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사실은 비밀스럽고 부끄러워서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이런 황당한 실수와 황당한 착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나만큼 나를 모르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을 해놓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갔을까? 아니 내가 왜 그때 어처구니 없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고 엄청난 착각을 할 때도 있고 엄청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이고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 없이 항상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선입관 다 내려놓고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으니 아침에 눈 딱 뜨시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오늘 읽을 말씀 펼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숙한 마음을 주시고 성숙한 지혜를 주셔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보아도 내가 나를 보아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요, 그것이 성숙한 존재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참 광야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무더운 광야, 힘든 광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실 때 광야에서 연단시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앞서 예를 들은 대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가나안 땅을 갈 때 주로 광야길을 40년간 걸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지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고행과 역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성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나왔고 앞으로도 인생에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하게 평생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다바르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드바르라는 말,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누구나 역경을 상징하는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 광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렇습니다.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앞으로도 크고 작은 광야 같은 어려움이 처할 때 그때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주위의 도움으로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과 함께 일용할 말씀 매일 읽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인생의 어렵고 힘든 모진 광야길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잘 견뎌나가셔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다들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짧은 광야, 긴 광야, 그나마 쉬운 광야도 있으나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길고 험한 광야길도 걸어가곤 합니다. 광야가 없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알면서도 왜 내 인생에 광야를 주시느냐고,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광야가 많으냐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시원한 생명의 생수인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다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말씀 오아시스로 목을 축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시원한 샘물을 곁에 두고도 또 다른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메마른 인생길에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주님 말씀 늘 일용할 양식으로 취하며 우리 인생 광야길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